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묻죠. 하지만 그보다 이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솔직한 더 옳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모른 채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면서 겉모양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또 하게 되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과연 어떻게 다를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삶의 모범을 자주 쉽게 접할 수 있다면 질문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이러한 삶을,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삶을 찾아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5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거든 자기 물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우상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나 자신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탄 마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자기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인간은 욕망 덩어리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기를 부인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동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일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가 스스로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2만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들 교회 손 들어 보세요 하면 과연 몇 개의 교회가 손을 들까요?
자, 성도 뭐 10,000명까지는 좀 너무 오버한 것 같고, 성도 1,000명에 재정 어려움 없이 교회 건물까지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거 다 없이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과연 2만 개의 교회 중에 몇 개의 교회가 익명으로 선택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몇 퍼센트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게 허락한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매우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단어입니까? 날마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한 번이나 두 번 진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한두 번 정도야 내가 십자가 질 수 있어, 한번 결단하고 한번 헌신하고 한번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거한다고 생각하면 다 쉽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한 번, 두 번 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겠지만 죽는 날까지 늘 인생이 고통스럽고 늘 인생이 고난이 찾아오고 늘 막 이 뒤에 도토리 나무 크다란 거 잘라가지고 십자가로 만들어가지고 등에 지어주고 매일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십자가를 이고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나무 십자가는 없을지언정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첫 번째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대조해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쪽에만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좀 약간 우울한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기와 끊임없이 매일매일 싸워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모든 것을, 인생 자체를 포기하거나 부정하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오만과 시기와 질투와 음욕과 욕망과 자존심과 우상이 되고 싶은 마음,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등의 자기의 부정적인 요소를 부인하라는 것이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자체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내면에 꼭 악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당연히 공존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십자가를 체험한 성도에게는 선하고 희망적이고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요소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 죄로 인해 파괴되어져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참 인간상을 십자가에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는 성도는 죄로 인해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격려할 만하고 축복받을 만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속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섭게 매섭게 부인하고 거절하고 쫓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선하고 희망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기에 그것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초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에 대해서 혼돈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할 때에 자기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막 내 몸이 막 죄를 지으려고 하며 막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으로 그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나랑 잘 맞는, 나랑 오랫동안 교제하며 관계를 맺은 이웃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에게 욕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방법이 있죠. 안 보는 거죠. 관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미워하기는 힘드니까 무관심한 채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외면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원수를 내 몸처럼 돌봐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고 아프면 치료해 주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나를 해하려고 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의 다섯 번째 삶은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섬김을 받지 말고 섬기고 지배하지 말고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섬김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섬기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섬길 대상만 보면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섬길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섬길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때의 진정한 섬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죠. 자기를 부인하려고 자기와 싸워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힘든지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라는 십자가는 피하고만 싶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뺨이라도 한 대 더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존재론적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이해했다면,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읽었던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삶을 왜 실패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꾸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지 않은 데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매일매일 설교를 듣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내 안에 있는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는 것은 결코 내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내 의지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지식으로도 내 착한 행위로도 죄를 없앨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원죄에 대한 무지 때문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겉으로만 믿는 척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를 아직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들이 자꾸만 튀어나온다라는 것이죠. 마치 수제비를 오늘 같은 날씨에 딱 먹기 좋은 수제비나 칼국수를 만들려고 반죽을 이렇게 하면 반죽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가락 사이사이로 그 반죽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여기를 막으면 저기로 터져 나오고 저기를 막으면 여기로 터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에는 죄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싹 숨어 있다가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그 죄가 슬금슬금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죄가 없다면 터져 나올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짜이고 세례를 받은 것이 겉모양일 뿐이고 십자가를 믿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껍데기뿐이기 때문에 죄가 실제적으로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깐은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고 죄를 안 지으려고 신경 쓸 수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까닭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죄를 결정적으로 파괴시킨 사단의 세력을 격침시킨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들에 관한 문서가 즉시 찢어지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보혈이 흐른 자리에,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 죄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죽은 자리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착하게 살았건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훌륭하게 살건 그렇지 못했건지 상관없이 죄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거나 대충 적당히 믿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믿는 순간 죄는 파괴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의 파편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십자가가 무능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믿었거나 적당히 믿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이제는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나는 정말 십자가를 믿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죠. 만약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죄가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죄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한다고 해서 죄가 죽지 않는 것이죠.
죄가 죽어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떠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 심령에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찢어지고 죽는 경험, 사탄이 떠나면서 악을 쓰며 소리치며 통곡하는 경험, 죄가 죽을 때에 죄가 내 안에서 무너지는 영적인 경험과 고통과 아픔과 자기의 사람이 사라지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이 경험에 대해서 반드시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너무 쉽게 넘어가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다그치며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얼버무리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구원파 이단에 빠지는 거죠. 몇 날 며칠 언제 몇 시 정확하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구원파는 물어보죠. 이단은 십자가를 너무나 값싸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나의 노력으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는 죽는 것이죠. 죄가 죽었다라는 말은 죄가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고민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서 떠나가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서 죽어지고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그 몸부림쳐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죄가 내 안에서 죽은 것은 확실한데 아직도 내버려지지 않는 죄의 시체가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죽었다면 그 시체를 완전히 건져내서 버려야 되겠죠.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탄이 있고 숨죽인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팔팔하게 살아있거나 숨죽이고 있거나 사탄은 매한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괜찮아 죄는 이미 죽었어 네 안에서 꺼내지 않아도 돼 이미 목숨을 거뒀고 숨죽이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살아도 돼 라고 착각하며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러나 십자가가 내 죄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안에 죄의 파편, 죄의 시체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방치해 두었다면 죄의 그림자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며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하기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한 번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죄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때로는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의 시체도 우리 안에서 건져내지 않은 채 늘 괴로워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자꾸 잘 모르겠는데 죄의 시체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하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내 안에 살아있을 수가 없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죄가 완전히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죽었다고 선포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존재가 능력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순간 그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죄의 그림자나 파편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유는 죄가 죽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시체를 바깥에 끄집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언하는 순간, 그 죄를 끄집어내는 순간 죄가 우리 안에서 다시 재생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도 죄는 못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단숨에 죽었고 나는 살았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면 그대로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복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 버리고 다시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있기에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선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시체가 냄새를 풍길 때마다 그 시체를 제거해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살아나는 것이죠. 모양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